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제 음성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성경의 말씀을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심을 받았으며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허물이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그대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못으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가운데 승리한 교회 여러분 줄 믿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우리가 깨닫고 삶의 자리에서 잘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 시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기 위한 몸부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면서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 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때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 삭시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는 자라고 삼았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경제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경제 원리는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수증의 세계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영수증의 세계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철저히 명확한 경제 논리 속에서 움직이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또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그리고 월급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의 증거를 갖게 됩니다. 남기게 되고, 그것이 영수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경제적인 원리에서 세상의 경제적인 원리에서 이 영수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를 영수증의 세계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경제 원리 속에서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공짜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것이든 공짜가 없는 그러한 경제적인 원리.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은 일에 대한 것을 반드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 노벨 경제상을 받은 미국의 경제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공짜 점심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There'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이 세상에는 절대로 공짜 점심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게 된 배경이 언제였느냐? 서부 남부 개척 때 서부의 미국의 서부의 남부 개척 때 한 식당에서 이 식당은 오전에는 음식을 팔고 저녁에는 술을 파는 그런 식당이었는데 식당을 열었는데 식당이 잘 안 됩니다. 맛이 없었는지 또는 자리 위치가 안 좋았는지 사람들이 모이지 않기에 이 주인이 한 가지 생각을 해내게 됩니다. 그 생각이 무엇이냐? 저녁에 술을 많이 먹고 안주를 많이 먹은 사람은 그 다음날 점심을 공짜로 주는 겁니다. 어느 한도에서 먹으면은 그 한도 이상으로 먹으면은 그 사람에게는 그 다음날 와서 점심을 먹으면은 공짜로 주는 거죠.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와서 자기가 먹어야 될 그러한 술의 양 또 안주의 양 그 이상으로 먹은 겁니다. 그 가게에서 정한 그 기준에 넘게 먹으면서 그 다음날 점심을 기대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그 기대 이상으로 먹은 그 저녁에 술과 안주에 점심에 먹어야 될 그 금액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빗대어서 이 경제학자인 마틴 프리드먼이 책을 쓰면서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긴 것입니다. 세상에는 공짜 점심이 없다.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르고 그리고 일한 만큼 받게 돼 있는 그 보상의 원리, 이것이 바로 세상의 경제 원리라는 것이죠. 투자, 산출의 원리, 이거는 아무리 얘기해도 당연한 그러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투자한 만큼 그것에 대한 산출을 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삶에서도 가끔은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이 성경 공부하면, 내가 더 많이 예배에 나오면, 더 많이 기도하면, 더 많이 봉사하면은 아마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기대 심리, 이러한 세상의 경제에 빗대인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이렇게 신앙의 삶에서 세상의 경제 원리를 빗대어서 살아가는 이러한 성도들이 이 시대에 또 이전의 시대에 앞으로도 아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세상의 경제 원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빗대면 절대로 안 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경제 시스템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개하는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소환하고요. 그리고 니고데모, 예수님과 밤중에 만났던 니고데모의 그 신앙을 소환하고요. 그리고 다윗이 자신의 그 연약함 가운데서 노래한 그 노래를 소환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경제 원리, 하늘의 경제 원리가 이 세상의 경제 원리와 얼마나 다른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의 선포 속에서 우리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한 분을 소개합니다. 자신이 오래전에 배워왔고 또 그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들어왔던 이 사도 바울,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브라함은 참 중요한, 아주 소중한 그러한 분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을 이 사도 바울은 소환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이러한 축복의 그러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축복의 여정을 살아가게 했는가?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왜 맺으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것은 이 율법에 의해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 언약은 바로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내려주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뿐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이 아브라함은 굳게 믿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아브라함의 축복의 요인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경제적인 용어를 쓰면서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보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보수라는 단어는 경제 용어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말하는 당당히 요구하는 영수증과 같은 것이죠. 내가 이렇게 일했으니까 이만큼 나는 받아야 된다. 이만큼 나에게 줘야 된다라는 영수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경건하지 않는 자, 그런 자들도 의롭다 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도덕적 진화가 아니라 창조주에 대한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역설입니다. 창조주에 대한 신분의 변화.
즉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신분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포를 통해서 이 헬라어 원어인 보스, 즉 장부에 기입하다, 로기조마이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빈 통잔에다가 하나님의 의, 이전 이후에 신약에서의 그리스도의 의의 금액을 입금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놀라운 서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전에 왜 이렇게 축복을 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가셨는지 아느냐? 그것이 바로 자기의 의 때문이냐, 율법을 잘 지킨 것 때문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언약대로 이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선민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렸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 시대에 니고데모에게도 적용됐습니다. 니고데모가 율법을 가지고 나온 그 상황에서, 율법이라는 영수증을 가지고 나온 상황에서 율법을 잘 지키면은 의롭다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그러한 율법의 영수증을 가지고 나온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선포했느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거듭난 존재로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로 거듭난 존재로서 있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당황해서 얘기하죠.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가서 나옵니까?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소환한 것처럼 아주 중요한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이 니고데모가 가진 의심을 풀 수 없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분명하게 선포하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고 믿는 자마다 그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경제 원리, 이 세상의 경제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를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자신의 그 아주 극심한 죄 속에서 밧세바를 간음하고 밧세바의 남편을 전장의 최고의 앞에 있는 그 전장에서 죽게 하고,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악독한 그런 죄를 지은 이 다윗이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용서의 선언을 하는 가운데서 이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했는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7절과 8절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누구든지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 죄 가운데서 그래도 너는 내 자녀야, 그래도 너는 내 백성이야, 모든 죄 가운데서 사함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경제 원리와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런 영수증의 그 원리와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은 아주 귀한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서 당시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로마 지역에 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로마 가운데서 아주 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거는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 헬라인이나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당시에 이 로마의 이 교회, 초대교회 안에서는 아주 극심한 갈등이 있었는데, 그 극심한 갈등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큰 갈등이 뭐냐면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과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은 개종해서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이들이 버리지 못하는 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율법주의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그리고 자신들의 가정에서 삶에서 많은 그러한 일들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가르친 거죠. 그리고 생활의 풍습, 모든 것들의 기초가 뭐였느냐면 율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대로 행해야 되고, 물론 맞는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예수님 아멘. 당연한 것이니까 아멘을 안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었죠. 아멘. 그렇죠.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아멘. 다른 어느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 고백 속에서 자신들의 그 삶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뼛속까지 스며든 그 율법주의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헬라의 기독교인들과 너무나 많은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율법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충돌에서 내면에서 갈등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겨나가면 괜찮은데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것이 잣대가 되는 겁니다. 헬라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은 죄인이야. 심지어는 그렇게 정죄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수많은 갈등 속에서 그 갈등의 고리들이 계속해서 엮여가면서 그 갈등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왜 자꾸 율법의 영수증을 들여대느냐? 왜 율법의 영수증을 자꾸 들이대느냐? 세상적인 그러한 것을 자꾸 들이대느냐?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것을 왜 잊어버리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보수라는 이 경제적인 용어, 이거는 아마 유대인들에게는 큰 아마 율법적인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루기조마이, 회개의 단어, 즉 장부의 금액을 기입하다라는,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한 것입니다. 율법의 장부에다 끊임없이 기록한 거죠. 내가 이렇게 의를 행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았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실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신앙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혹시나 율법에 가까운 율법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저와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늘의 경제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충분히 풍족하게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선포한 그 근원적 존재, 소속감을 갖는 이러한 선포, 이거는 세상에 무엇을 했느냐로 정의하는 세상이야. 세상에 그것에 반해서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누구에게 속했느냐라는 정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도 선포하죠. 율법은 해라라고 외치는 복음이지만 복음은 이루어졌다라고 속삭이는 위로자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복음 앞에 저와 여러분은 또다시 새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이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도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들 다 이겨나감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선포하는 말씀 속에서 저는 깊은 묵상을 가지며 사도 바울이 왜 이러한 물론 그 시대의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말씀으로 선포되었지만 여기에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깊은 묵상 가운데 한 가지 우리 같이 적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어줌의 삶 아닌가? 우리도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야 되는 거. 우리는 거저 받았음에도 자꾸 손에 쥐려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 이것들과의 싸움에 승리해야 돼야 되지 않을까? 타인을 위해 아무 조건 없이 무엇이든지 내어주는 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내어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어줌의 삶에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거저 베푸는 그러한 선물.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복음의 진리를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고백하며 무엇으로 표현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도 거저 주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분을 또 소개하겠습니다. 자크 앨론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자크 앨론이라는 사람이 돈과 권력이라는 책에서 돈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나요? 돈의 권력에 대해서 그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뭘까? 돈이냐 하나님이냐? 돈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길, 매매 법칙이 지배하는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 거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돈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도 아무 말 없이 대사 없이 거저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 말 없이 거저 주는 것이 바로 이 돈의 권세를 깨뜨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앨런은 사회학자이면서 경제학자입니다.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로 비교해보고 살았고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연구를 하고 많은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그 삶과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을 비교해 봤겠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부자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해 봤겠죠. 그런데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 돈의 힘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도 거저주는 거라는 겁니다. 거저주는 아무 영수증을 내밀지 않고 그냥 거저주는 그런 삶. 거저주는 것에서는 많은 것들이 있겠죠. 물론 돈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시간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희생과 헌신도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의 모든 지식과 모든 경험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거저주는 삶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짧지만 제가 60여 년 걸어온 길에서 돌아보면 참으로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거 다 거저 주셨어요. 한 가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제 무엇인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쏟아부으셨습니다. 거저 주셨습니다. 그런 거저 주셨음에 내 삶 속에서 얼마나 나는 그 모든 것들을 거저 주는 삶을 살았는가 돌아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 순간까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또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장막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믿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거저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거저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을 소개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를 올리는 성산 장기교 박사님. 자신의 그 의술을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다고 생각하고 믿고 그리고 철저하게 세상의 경제 논리에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저는 정말로 정면으로 도전했다고 봅니다. 이 박사님의 그 생애를 보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게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집중.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그 뜻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고뇌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이 가진 의술을 통해서 또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자신의 평생 이 박사님은 평생 자기 소유의 집을 한 채 없이 병원 옥상 사택에서 살았다 그럽니다. 병원비 없는 환자들에게는 자신의 월급을 털어 대답했고 그마저 부족할 때는 밤에 몰래 환자들을 뒷문으로 열어주면서 빨리 도망가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 병원 행정팀과 부딪혔을까. 그럼에도 자신의 이 믿음의 소신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거저 주셨으니까 나도 거저 베풀어야 된다. 그 삶을 실천해야 된다.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풍성함을 믿는 그런 하늘의 상속자로서 자신은 이 땅에서 마지막 여정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며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 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장기료 박사님을 향해서 바보 의사라고 외칠 때 이 장기료 박사님 마지막까지 그 소신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마지막까지 하늘나라의 경제 원리대로 살아갔다고 봅니다.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바보 의사 안수영도 마찬가지죠. 젊은 나이 33년의 짧은 생애 동안도 그 생애지만 환자들을 위한 환자들의 곁에서 자신의 그 육신에 다 쇠약해질 때까지 환자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나라의 경제 원리대로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며 어떻게 표현하고 살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내가 얼마큼 노력했는지 성과를 달성했는지 이렇게 증명하라고 요구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대로 하늘나라의 경제 원리를 따라서 믿음의 그 고백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그것을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삭시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는 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요. 하나님 시간에 귀한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우리도 행동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뜻을 이뤄가는 데 부족함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싹시 우리의 삶의 싹시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며 믿어지며 그 싹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